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0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철부지 아이는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 합니다. 그 현상을 자아의식과 자아의지가 발달하는 과정이라 보면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이 언짢기보다는 귀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부지 아이가 보이는 모습은 어른이라 해서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절치부심합니다. 그것이 부정한 일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선한 일이고 과정과 결과도 역시 선하다면 그런 어른의 모습에 우리는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의지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의지도 생각해보면 선합니다. 응원하고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나병 들린 어떤 이가 살고자 하는 의지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에는 살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와 예수님은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의 질병 정도는 일시에 없애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그 환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며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는 바로 그 순간 그 환자의 병이 떠났다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의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성육신 하신 분이 그 마음에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찌 그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고침받고자 했던 환자의 강렬한 의지는 믿음을 타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의지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병에서 자유하게 된 그 환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시든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분수처럼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바람대로 예수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의 바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입단속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뻐도 자신이 낳은 이를 이웃에게 함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율법의 규정을 따라 정상인 인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공동체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법한 방식으로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확인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일은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기적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비교 불가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치된 환자는 예수님의 바람을 참으로 가벼이 여겼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따라 정상인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에게 입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의 태도가 빚어낸 여파가 이렇습니다. 뭐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자 하는 어그러진 태도는 설령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라 해도 얼마든지 드러나서 예수님의 바람에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동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마저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동정하십니다. 어떻게 동정하실까요? 기도하심으로 동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 사역에도 성부께 기도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써 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드는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려 그들을 피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방금 전 고침받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와 허탈함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회복과 새 힘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을 위한 동정을 담은 기도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 것이 기도였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구원하려는 자들로부터 신의와 충성이 아닌 배신과 위협이 늘상 존재했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기어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귀한 수단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공생의 초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 장면은 공생의 말기 겟세마네 동산 그 한적한 곳에서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장면을 지나 결국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렵지 않도록 이끈 수단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예수님께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회복과 새로운 힘을 얻는 최상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부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중요성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예수님을 닮아 세속적인 이 땅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모범을 예수님이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광야에서 기도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올린 기도의 응답일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는 아주 다르게 예수님의 바람을 모두 따른 한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만나신 중풍병자였습니다. 그 중풍병자 역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삼을 얻을 것을 믿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침상에 누운 채로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졌습니다. 황당한 상황인지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말문이 막혔을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급격한 회복이 온 몸에 차오르는 것을 느끼진 못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는 즉각적인 회복이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는 더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야말로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공개하시는 위대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속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인으로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이시려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생각해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로 눈에 보이게 하려면 중풍병자가 회복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중풍병자가 회복되어 일어난다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증거가 있는 참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까지도 침상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게다가 그 무거운 침상을 든 채로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누웠던 몸을 일으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누웠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의지와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믿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일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사건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힌트를 누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의 원인은 단순히 중풍병자의 몸이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누가 죄사함을 그에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자 누구라도 감히 예수님을 두고 신성모독자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놀라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오늘, 그 오늘은 당시만은 아닙니다. 그 오늘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지나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재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오늘은 계속됩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날은 그렇게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그날도 오늘이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던 그날도 오늘이며 우리 가족과 친지, 친구와 이웃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그 순간들도 오늘이고 이름 모를 땅끝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직전까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그 순간들도 오늘입니다. 까닭에 죄사함을 불러오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벼운 말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시는 예수님의 권한과 능력 그리고 의지가 담겨 있는 엄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의 영은 본인의 강한 의지로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절대 포기가 없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구원의 의지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세상 방방곡곡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구하시려 애쓰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려 절치부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면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은 누구나 응원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것 중 단연 최고는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구하는 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나병 환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온전히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알고 보면 나병 환자와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입니다. 까닭에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얻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순종을 시작합시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길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크고 선한 것이
생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게 해 주옵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슬픔을 만난 이성호 권사님과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돌봐주옵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오늘도 품으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그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